어제 대신방을 마치고 저 부평에 계신 우리 집사님 집에서 이제 끝난 다음에 식사를 같이 했어요. 12명이서. 근데 그 부평역 근처에 있는데 해물탕이 아주 굉장히 맛있고 또 엄청나게 많이 시켰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많이 주고 먹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좀 풍요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2명들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 행복하게 맛있게 잡수시더라고요. 만약 저를 포함해서 12명이 구약시대 때에 해물탕을 먹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에서 해물탕을 먹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레위기 11장에서 보면은 오징어나 낙지 같은 걸 먹으면은 큰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12명 내가 큰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인들 어제 우리 골프 잘들 갔다 오셨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저 멀리 골프를 치고 들어오셨는데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골프 치고 나서 술 한잔 하는데 목사가 그 옆을 지나간다든지, 교인들 보면은 술잔을 어떻게 할까요? 감춘을 하고 정신없을 거요. 근데 왜 오징어를 구약해서 그걸 먹으면은 죄라고 그랬는데 왜 낙지를 먹으면서 오징어 해물탕에 들어있는 그걸 먹으면서도 전혀 죄의식 없이 먹었을까요? 율법은 분명히 금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요즘은 이런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 법대로 따라 살지 않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율법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 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 살지 않고 우리들은 그 율법이 말씀하신 정신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우리는 보리하고 밀하고도 구분 못하는데 왜 맥추절,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추수하는 것도 아닌데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느냐고 묻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요. 구약 성경의 율법서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서들은 아담과 하와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모든 역사가 기록된 책이지요. 특별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직접 말씀도 하셨고 또 그들과 대화도 하셨던 분이십니다.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 말씀도 하셨고 직접 축복과 저주도 내렸던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시대에 아들 요셉으로 인하여 당당하게 이집트로 이주하여 살았지요. 그리고 엄청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났지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요셉,
그 훌륭했던 요셉, 애굽 사람들의 가뭄의 그 절망 속에서 우리나라를 잘 살 수 있도록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던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후대 왕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신분이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되고 말았지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라는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백성을 향하여 축복의 언약을 주면서 아울러 백성들이 그 축복을 받기 위하여 지켜야 할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전하여 주신 계명이었지요. 이 계명이 이제 하나 둘 보다 보니까 몇 가지가 있었느냐면 613가지, 이건 하지 말라 하는 것이 365 항목이었고 이건 하라가 248 항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무려 613가지나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튼 성경적으로 보면 율법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요 법이었습니다. 하라 한 것은 해야 했고 하지 말라 한 것은 하지 않아야 되었습니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이요 철저하게 지키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저 십계명이 적혀 있습니다만 저 십계명 10가지 지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613가지나 지킨다는 것이 쉽습니까?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차량을 운행하면서 그 교통 위반을 하면은 본인들이 교회 일 하다가라도 본인들이 내게 합니다.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요? 보니까 사무실에 가니까 딱지가 2개나 날라왔어요. 과속. 어디서? 요 사교. 여기 몇 킬로죠? 60km. 그런데 차가 좋으니까 계기판을 보지 않으면 보통 어느 정도 달리죠? 7, 80km는 우습게 달립니다. 저도 보교육자들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교회 차 가지고 다니면서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지키기 전에 아무리 교회 일이 중요하지만 바쁘지만은 교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거다. 저도 법을 아주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완전 지킬 수는 없지만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인가 15번 정도 과속 때문에 한 50만 원, 거의 60만 원의 벌칙금을 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저기 주소를 바뀌면서 어떤 그 행정사고 때문에 그 벌칙금이 저한테 오지 않고 한 1, 2년 지난 건데 그 지역을 아무 생각 없이 다녔거든요. 몇 킬로로? 한 72, 3킬로. 제가 결코 과속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카메라가 찍어가지고 어느 날 제 차를 압류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 오려고 그저 오는데 일부러 과속하려고도 않고 길에 뻥 뚫려가지고 그냥 차 따라가다 보니까 그 숨어서 찍는
그 이동식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벌칙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613가지 이 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그 죄인 아닙니까? 이 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이 법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구원 받을 사람도 축복 받을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론은 이렇게 하면 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약서가 너무 잘못, 인간적인 편에서 볼 때는 지킬 수 없는 언약이고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어떤 것이 큰 율법이냐 가지고 묻거나 혼동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보다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율법 613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안 지켜도 죄인이고 한 가지만 안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천국 가기는 이미 다 틀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받기는 이미 다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구원받는 것이 너무 간단합니다. 축복받는 것이 너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행실이 부족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법정에 재판관과 검사와 변호사와 피고가 앉아 있습니다. 피고는 누구냐면 이 세상에서 엉터리로 살다가 세상 끝날 때쯤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이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검사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아이들 말로 개떡같이 살았는데, 그리고 겨우 몇 년 예수 믿고 왔는데 이 사람의 제 항목은 이렇고 이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천국으로 보낼 수가 있겠느냐? 이 사람은 완전히 지옥에 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검사의 논고를 듣고 나서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검사의 이야기 다 맞습니다. 그러나 재판관님, 저 피고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나를 저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의롭다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만 보면은 그 지옥 가야 된다고 하는 저 율법이라고 하는 검사가 한 이야기가 맞을지 모르지만은 이미 그러한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재판관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에
저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재판, 변호하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려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율법 정신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점수가 좋은 겁니까? 간혹 제가 예화 속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정말 좋은 두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두 여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 여자는 40의 과부가 되어가지고 6남매를 키워주신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비록 한글도 모르고 세상에 어떤 명예는 없지만 이 어머니는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아주 귀한 여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또 한 사람은 제가 유치원을 잘못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저와 같이 살아주는 제 아내입니다. 저는 그 마음이 결혼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저한테 점수 준 게 몇 점인지 아십니까? 부부가 서로 남편은 아내의 점수를 또 아내는 남편의 점수를 체크하는 부부 세미나에서 저에게 준 점수가 37점짜리 남편입니다. 결코 제가 아내를 때린 것도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를 갈 때 제 아내와 가면 참 편해요. 옆에서 다 비서같이 다 해주니까 너무너무 편해요. 그리고 고백도 해요. 어젠가 신방 가면서 제 아내한테 자기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웃더라고요. 노망 뜬다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37점인지 아십니까? 옆에 분호가 한번 아는 사람 특별히 부부끼리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래요? 말로만. 왜요? 제 점수가 말로만 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만 하는 삶의 점수는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서기관들이 너무너무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서기관들이 모이면 이 613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것을 막 변론하고 난리 나고 있어요. 나름대로 철학도 있고 이론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렇다고 제 아내가 저를 버리고 도망갈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가끔 그런 고백도 하거든요. 제 손을 만지면 가슴이 뛴대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슴이 뛴대요. 60이 넘어서도 그런 고백이 있다고요. 그러나 점수하고는 달라요. 점수는 후한 점수는 어떤 점수인가? 우리의 신앙의 점수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아마 감사주일이니까 이 설교도 감사의 이야기가 나올 거고, 찬송도 감사의 이야기가 나올 거고, 기도도 감사의 이야기가 나올 거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감사의 찬송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로만 하면서 37점을 주는 우리 신앙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 아닐까요? 오늘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크냐고. 한번 여러분들 이 10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5계명과 6계명.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뭐가 더 중요하고 큽니까? 예? 하나님은 뭐가 크다고 더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5계명을 뭐라고 그랬어요? 네 부모들. 6계명 뭐요? 자, 살인자와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두 사람을 놓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6계명은 제 생각보다 5계명은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럴 거리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이렇게 뭐가 중요하냐 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는 걸 보니 너희 지식이 천국에 거의 가까이 갈 수 있다. 참 많이 한다. 참 똑똑하다. 성경 많이 읽었다. 신앙생활 많이 했다. 너 이론의 박사다. 그러면서 그 속에 깔고 있는 것은 과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웃 사랑하라고. 이게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점수 맡겨주는 거예요. 37점짜리는 모르겠어요. 제가 저를 판단해 볼 때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근데 왜 37점밖에 못 받느냐 하면 유치원을 잘못 나와서 그래요. 어떤 유치원을 나왔는지 아세요? 제가 나온 유치원은 이런 유치원이에요.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 여자라고 그래가지고 부엌 부뚜막에서 잡수셔요. 저는 남자라고 해서 상을 갖다 놓고 상에다 차려줘요. 이런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이런 유치원을 다녔으니까 그 유치원 그걸 가지고 제 아내에도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아내 보기에는 이게 37점짜리 남편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이 제 유치원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고 받는 것이 복이라고만 생각했고 나눌 줄을 모르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37점짜리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바꾸고 저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천국에 가서 멸관의 주인공이 되지. 요새 그렇잖아요. 일본에서 그렇대잖아요. 남편한테 뭐하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뭐하기만? 퇴직하기만 기다리고 그 다음에 뭐 하겠다고? 이혼하겠다고. 한국 여자들은 뭘만 기다려요? 아이들 결혼시키기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몇 점짜리? 37점짜리가 그렇게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남자만 그렇습니까? 여자는 여자들이 힘이 세졌어요. 제가 뭐 이름을 대면 알 거예요. 여기 아는 사람 몇 사람 있을 거예요. 정말로 남편을 부려먹기 그냥 선수였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편을 부려먹었어요. 그러다가 직장에서 미스김을 만났어. 그 미스김은 완전히 서비스하는 아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요. 남자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여자분 말해봐요. 아니 지금 살아있으니까 바뀌어가지고 버림당하고 따라서 혼자 살아. 남자들 힘 있다고 막 그러면 여자가 버릴까 안 버릴까요? 조심해요. 저도 조심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도 사람 앞에 버림을 받으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은 하나님께서 훅 불어가 버리면은 여러분의 잘난 것이 다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어요. 교만 떨지 말아요. 그렇게 남자를 부려먹던 그 여자 남편한테 버림받으니까요
자기 혼자 살지 못했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돈 구워가고 난리치고 그 사람한테 절대로 돈 빌려주지 말라고 하는 전화가 저한테 오고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낭떠러지 떨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오늘 조금 옆으로 갔습니다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주님께서 체크를 할 때, 우리의 점수를 체크할 때, 우리의 신앙의 점수를 체크할 때에 바리새인관을 향해서 너 성경 많이 아는구나, 천국에 거의 가까이 왔구나. 그러나 그거 갖고 나는 점수를 많이 줄 수 없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하자고. 저는 오늘 2부 예배 여기 앉아서 너무 제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제일 위에 빨간 라면 두 박스, 두 봉지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분 누구라고 써 있어요? 있죠? 누구라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 교회 한 30년 다니신 분인데 2부 예배 나오셨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이에요. 아마 새끼 밥 먹기도 쉽지 않은 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 운동을 한다니까 아마 그랬겠죠. 그분 입장에서는 하나님, 제 형편 라면 한 박스도 안 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라면 두 박스, 이것도 두 봉지, 이것도 부담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드렸을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이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금 좀 옆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나라가 힘들면은, 경제가 힘들면은 남동공당 비어있는 곳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 힘들 때는 누가 필요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누구에게 나눠주도록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야 저기 가봐라, 저 사람 힘들다, 네가 좀 나눠줘, 내가 회사 좀 키워가지고 그 사람들 직원으로 좀 뽑아, 내가 회사의 직원들이 월급을 좀 많이 줘갖고 좀 형편이 필 수 있도록 해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요. 점점 힘들어지는 교회들이 많고 저 선교사들 어쩌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오는 선교사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들 개척교회를 했지만은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서 저 운전 기사로 또는 어떤 주중에는 일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나눠주는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인마에 푹깨다고 끝나는 사람한테 나눠주겠습니까? 한두 번은 한번 줘보지만은 하나님도 계속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눠주는 교회에게 점점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내 점수는 몇 점입니까? 이론의 점수는요 좋을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말씀을 맺을게요. 저는 사춘기 때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9살에 들어가가지고 중학교 1학년 갔는데 음악 선생님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천사처럼 예뻐. 여자 선생님인데. 언제? 사춘기 때.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을까요? 깽판 놓고 싶을까요?
잘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성가대 여자들이 돼서 선생님이지만은 여자로 보이고 그 선생님한테 너무너무 좀 잘 보이고 싶어 갖고 음악은 두 번은 이론을 보고 두 번은 실기를 보는데 이론 볼 때 거의 제 기억으로는 거의 100점 맞았어. 그런데 실기는 제가 피아노를 본 적이 있어야지,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시골에서 풍금 가지고 했는데 돌아서라고 해갖고 피아노도 이거 건반을 두드리는데 그게 미인지 판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갖고 막 거의 다 틀렸지. 3번 치는데 3번 다 틀렸죠. 그러니까 또 그 음성을 가지고 한번 도레미파솔을 하라는 거예요. 뭐 했다고? 사춘기니까 돼지 먹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너는 못해도 너무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들은 다음에 제가 노래방을 못 가봤다니까요. 안 간다니까요. 돈 줘도 안 가요. 음악하고 담쌌다니까요. 실천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렇게 노래 못 부르는 거 아닌데 부르면 자꾸 잘 불러질 텐데 하는 생각도 하는데 실천을 안 하니까 점점 그쪽은 멀어지더라고요. 오늘 사랑의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입술로는 너희들 감사하는 것이, 감사 찬송 부르는 것이, 감사 설교하는 것이, 감사 설교 듣고 끄떡끄떡 하는 것이 천국에 가까울 정도로 너희들 그렇게 됐지만은 너희들의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우리 주님은 아주 너무 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칠 때 이르시되 긴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울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입술로는 정말로 프로급입니다마는